세상에 똑같은 사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실제로 일어난 그 딱 한 가지의 사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미술관에 가서 같은 그 작품을 감상하고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미술관에 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은 똑같지만 생각하고 또 느끼고 깨닫고 하는 바는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곳에 간 거지만 이게 같다고 하기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라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적어서 그 종이를 다 가지고 오면은 그 종이만 놓고 보면은 각자 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여러 사람들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것은 맞죠. 함께 같은 곳에 여행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숙소와 장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도 누구는 그 여행이 참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별로였다, 뭐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은 두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각자 집에 가서 각자의 부모님께 자기가 들은 얘기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 다른 그 아이가 부모님께 들려줬던 얘기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인상 깊게 받았던 부분 혹은 주목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전할 때에도 다르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다른 얘기 들었니? 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상에 똑같은 사건이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철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이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애매하게 있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동일한 예배로 나아가지만 각자가 느끼고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히브리어로 하면 사탄이라고 하죠. 마귀에게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낯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눌 때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4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이런 순으로 마귀의 시험이 이어졌다면 누가복음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라요. 돌이 떡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건 똑같은데 두 번째는 나를 경배하라. 마태복음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누가복음은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 번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는 이 순서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시험이 세 가지였다는 점 그리고 광야였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상황이었다는 거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점 이런 그 주요한 부분들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이 부분은 마태와 다른 사건을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걸까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죠. 같은 사건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달랐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마태가 주목한 부분이 있고 누가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설교하면서 굳이 누가복음을 읽지 않고 마태복음을 읽어도 되는 설교를 하실 때가 있고 또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설교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문맥을 좀 살려서 마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세 가지 시험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태는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하나님께 패역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새로워진 이스라엘이시다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40일간 광야에서 계셨다는 것 자체에도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광야 한 지점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거기 못 간다고 얘기하죠.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굉장히 그 체구도 좋고 굉장히 위협적이다. 우리가 덤볐다간 못 이긴다. 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했고 약속한 땅이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거 우리 불가능하다. 우리 망했다고.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지. 괜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두 사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정탐꾼이 정탐했던 이 40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또 불평과 음행과 또 방종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계주 아시죠? 릴레이 계주. 팀이 잘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마지막에 달리는 주자가 우리 팀이 못 달린 트랙을 똑같이 달려서 제일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가면 그 팀은 전체가 1등이 되잖아요. 그 팀이 승리가 되잖아요.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과거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표했는데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계주의 주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똑같이 달리신 다음에 승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다. 마태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승리하신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이걸 바라보고 이걸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누가복음 하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물론 이 마태가 말한 부분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분명히 담겨 있고 그 외에 누가만의 독특한 시각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힌트가 3장 끝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3장 23절 보시면요.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면서 우리 3장 가장 끝 구절 38절 보시면 아담과 하나님으로 족보가 맞춰요. 그렇죠? 이 족보는 특이한 기록이거든요. 아담과 하나님으로 결국 끝나는 족보의 이 표현은 이 학자들도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족보의 배열이 이렇게 갈까? 그리고 아담을 말할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까? 이게 좀 의아한, 좀 생소한 서술인데요. 특히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아담을 언급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3장 38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나님을 말한 다음에 직후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 겹치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아담과 하나님이 나왔고 마귀, 그러니까 사탄, 뭐 구약으로 얘기하면 옛 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은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받아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나님과 또 옛뱀에게 시험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누가가 예수님을 새
아담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었던 이 사건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담 혹은 에덴에 관한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하와는 마귀, 그러니까 창세기 용어로 바꾸면 옛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와는 그 말에 동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 사건은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분리되게 되고, 근데 정말 분리돼서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옛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실패한 아담이 죄와 사망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왔다면 승리하신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시작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귀가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에덴 동산에 비유하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말과 평행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이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단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으로 따지면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과 평행을 이루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지켜주실 거라는 시편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으로 표현해 보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뱀의 말과 평행을 이루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의 관점에서 볼 때에 좀 다른 부분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 마귀가 말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마귀는 나쁘니까 일단 들으면 안 돼라는 이 좋은 기준,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다 나쁘게 보고 있는데, 우리 마귀의 말을, 그런 기준을 한번 잠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물론 마귀의 말을 괜찮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되게 괜찮은 제안처럼 보여져요. 일단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40일간 드시지 못한 상황에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일은 괜찮아 보여요. 예수님이 못하실 만한 일도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도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셔서 드시면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죄도 아니잖아요. 이거 뭐 범죄로 분류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이 천하 만국을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거 그냥 허풍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권세와 영광을 거머쥐고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예수님께 경배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허풍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에 비하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손쉽잖아요.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권세와 권력, 영광을 거머쥘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좋게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럴싸해 보이는 제안인데도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세요. 그리고 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도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혹이라도 군중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붙들어준다? 이걸 보고서는 예수님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의 말대로 하면 모든 게 다 괜찮고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손쉽고 다 좋아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실까요? 왜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유 하나로 마귀의 말을 거절하신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린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십자가는 떡을 나누어 줘야 되고 오히려 돌멩이를 쥐어야 하는 길이고 또 세상 권력과 권세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신 예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남김없이 잔을 다 마셔서 희생을 향해서 가는 길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방향과 마귀의 말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십자가의 길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늘 우리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회복된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 시작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인간의 죄와 사망이 끝났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에 회복된 에덴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자격도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회복된 에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나눌 때에도 이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에덴하고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첫 증인 여자였잖아요. 에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여자는 죄의 첫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가 있는, 그러니까 에덴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에덴의 좌절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예수님도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뭐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에덴의 범죄했던 에덴의 상황을 뒤집는 요소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이 에덴, 아담과 함께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에덴으로 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회복된 에덴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에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에덴으로 나아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와야 맞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목하는 것이 바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말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이 중요하지 않다. 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떡에 집착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을 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그거 억만금을 갖다 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돈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신자들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고상한 가치, 더 위대한 가치, 더 중요한 것, 더 핵심, 그리고 생명,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떡이 중요하지 않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 대세가 중요하지 않다, 세상의 권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 그곳에 영생이 있고 죄와 사망이 끝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눔과 헌신, 양보와 배려를 할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거 손해잖아요. 내가 양보해서 덜 좋은 것 같게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천성의 가치를 알았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보와 배려와 헌신과 나눔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잃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계산이 되냐면 우리가 회복된 에덴, 천성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돈이 안 중요하다고? 물질이 안 중요하다고? 성공이 안 중요하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상하냐면 이상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고상한 가치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10만 원 준다고 나쁜 일 하자고 할 때 제가 그 10만 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일 할 때 1억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10만 원에 흔들릴 것 같아요. 벌금 5만 원 내는 것도 어떻게 편법을 쓸까 고민하는 게 저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00억 주겠다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 같은 걸로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천성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몰라서, 영생이라는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마주해야 되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주하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숙이죠.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내 주변, 이것만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죠. 그건 자존감도 아니고, 그건 가족 사랑도 아니고, 오히려 관계를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흐름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대세와 다른 말 하면은 그냥 박살내고 매장시키는데 너무 익숙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 정당을 보세요. 그 대세의 흐름과 다른 얘기하면은 그냥 매몰시켜버려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말을 같이 들어가면서 매너 있는 토론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을 도출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좋은 제도마저도 인간은 오용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적일 수 없고, 편협할 수 없고, 이기적일 수가 없고, 나쁜 말을 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모든 것이 어그러져 가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 삶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과 결이 같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된 에덴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패역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패역함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에덴, 천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력, 연차, 직분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오직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방식,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가는 방식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한번 다시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삶으로 그것을 보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